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닙니다. 또 소경이나 안진뱅이 같은 장애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신 일입니다. 오직 한마디 말씀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소녀 죽고 나서 방금 얼마 안 있다가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을 줘라.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은 청년입니다. 장례 도중입니다. 그 장례 행렬을 맡고 서셔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나 말을 합니다. 다음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무덤까지 가서 살려내셨습니다. 11장 43절을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곧 수족을 배로 동인 나사로가 나와 그 수의를 벗겨주니 걸어다닙니다. 그런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 이후 생명이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분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실은 생명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신 예표를 보이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베다니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베다니는 주님께서 묵으시던 곳이고 여기서 2km 정도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가 전도를 하시고 저녁이면 들어오셔서 이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셨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출타하고 계셨는데 그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 곧바로 그들은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오빠의 병세가 위급합니다. 얼른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묵으시고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까지 다 치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 이런 측면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이 3절과 5절입니다. 3절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이 들었다는 얘기고 5절 보세요. 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엔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핍박하고 예수의 하는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병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고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실패도 안 해야 되고 자식들은 대학도 잘 가야 되고 취직도 잘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고 무엇이든지 생각한 대로 다 해내는
만사 형통의 복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고 그 병도 몹쓸 병이 들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 병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 실패와 우환과 가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가난하고 실패하게 되고 병들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무능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참 무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나는 부모에게서 뭐 물려받은 것도 없고 이 모든 게 내 무능함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을 갖고, 두 번째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생각을 한 나머지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이 들고 실패하고 사고가 난 그 이유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오늘 결과로 이와 같은 실패가, 이와 같은 가난이, 이와 같은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살아온 날들을 반추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감정을 누구나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시험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인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런 모양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수다한 고난을 받을 때 욥의 마음속을 오고 가는 힘든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받는다는 말을 듣고 와 위로한다는 말이, 너 잘 생각해봐. 세상에 잘못된 거 없이 고난받는 사람이 어딨냐? 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과 관계에서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겪는 고난의 이유를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또는 인과론에 의하여 과거의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또는 윤회론적인 그런 입장 속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운명이다,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안 믿는 분들 하는 얘기, 다 팔자소간이지 뭘. 이게 뭐예요? 숙명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믿음이 적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래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몹쓸 병이 들었고 예수님이 오니까 벌써 죽었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 3남매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보통이 넘었고 주님께서 그들 3남매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끔찍한, 보통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놓고 기쁨으로 따라다닐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여기 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글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10장 39절도 보여주세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니 쓰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갔다. 돌 들고 예수를 쳐 죽이려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 3남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께 숙식을 제공했다는 말은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그야말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장 2절을 보십시오.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발을 닦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향유 값이 300데나리온어치라 했고요. 하루 1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고 하면 1년치 월급을 다 마야 되는 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랑의 섬김을 받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어 기념될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향료 부은 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죠. 모든 소유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순교적인 각오를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저들의 사랑과 믿음이 이러할진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받은 나사로가 지금 몹쓸 병에 들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 교회를 우리 집보다 더 끔찍스럽게 사랑하고 섬기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병이 들었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특별히 가난하게 하신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병들게 하셨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붙이는 분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타내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질병을 긍정적인 관점, 희망적인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이 들었지만 지금도 사랑함에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 주님을 믿고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 믿음을 전제하고 이 본문을 보고 질병을 이해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준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고난과 이 질병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에게 준 병은 특별한 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병도 특별한 병일 것입니다. 질병을 긍정적이고 또 소망적으로 보면 이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병은 우리를 쉬게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정신없이 산다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 정신 있이 사셔야 됩니다. 그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쉴 새가 없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저 양반이 어제 만났던 사람인지 아침에 만났던 사람인지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래요. 해외를 드나들면서 분주합니다.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합니다. 저녁이면 장사집에 갔다 오고 토요일이면 예식장에 다니고 분주합니다. 저마다 세운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 줄다름을 쳐요.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 없는데 쫓기는 것처럼 사는 것이 현대인의 삶인데, 병원에 좀 누워 계셔 보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회사가 돌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이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다 돌아갑니다. 그럼 왜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병을 주실까? 너 좀 쉬어라. 하여튼 감기 몸살이 나도 여러분, 아차, 내가 오버했구나, 쉬어야 되겠구나. 맞아요. 병은 우리를 쉬게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인데 쉬게 하시는 의미가 있고, 이 질병과 고난이 우리를 사려 깊은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여기 두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고생이란 전혀 해본 게 없고 부모님의 고임 속에서 귀하게 자라며, 이런 사람 되게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조실부모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인생을 압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목사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쪽 얘기하면 여기도 제가 전문가, 이쪽 얘기하면 여기도 전문가. 그러면 이 세계도 저는 살아봤고 이 세계도 살아봤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없다는 말은 안 해본 게 없다는 말이고, 모든 겪을 고난의 상황을 다 지내왔다는 말이 되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지 않아요.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다 보면 자기가 앓는 병에 대해서 전문의 수준만큼 지식을 갖습니다. 아마 당뇨를 한 20년 앓으신 분은
내과 의사가 무슨 말 할 거 알고 병원에 가는 거야 벌써. 다 압니다. 감옥에 오래 가본 사람들이 구치감에 가면요, 거기서 친구, 너 왜 왔냐? 이러이래 왔습니다. 그러면 너 집행유예로 나갈 거다 그래요. 그걸 먼저 있던 사람이 다 알아. 너 검사가 이렇게 구형을 할 텐데 판사가 이렇게 넌 나갈 거야.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의 그 재판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거기 오래 있던 사람은요, 변호사가 다 돼서 거기 있어요. 고생을 하며 인생을 산 사람은 철학자가 되어갑니다.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의 철인을 만들어줍니다. 깊이 병이 들어 오래 병상에 있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지요. 건강할 때는 자고나 눈이 뜨면 돈 벌고 사업 확장시키고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다 부질없는 생각을 했다고 후회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천국은 있는 것인가? 지금 내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된다면 이대로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인생의 결론을 알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은 병들므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건강할 때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교만했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무인이죠. 기고만장, 불손하게 이를 데 없고 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다 해결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보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하신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땅이 중요하고 빌딩이 중요했고 명예와 권세가 중요했고 박사학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누워서 힘들어도 가니까 구리시가 다 내 땅이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큰 길 양쪽에 있는 빌딩이 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그 빌딩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도 학위도 권세도 명예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고 옆에서 훌쩍거리고 우는 아내나 자식들조차도 나와 상관없는 나는 각자의 혼자구나 하는 실존적인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사후세계를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이 우리를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편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남보다 낫고 나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생각은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 누워 있으면서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참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 이 아내와 남편 부부가 살면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 남편은 처와 자녀들 부양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 또 여자들은 집안에서 빨래도 하고 집안도 치우고 애도 키우고 또 이런저런 일로 내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가 집안에서 내조하는 부인이 하는 일을 쉽게 여기고 부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인 앞에 무례하게 하지요. 때로는 손찌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참 강했어요. 지금 여자들 말고 이 앞에 사람들 참 불쌍했어요. 참 그 시집살이 하면서 남편 뒤치다거리 애들 키우고 여러 가지 일, 정말 우리 가정을 지켜온 것이 여자들이라고 말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덜커덕 부인이 병이 들어 누웠어요. 부인을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심각하게 대합니다. 계속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한다 그러고 사진을 자꾸 찍고 하면서 금방 태어나지 못할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부인에게 대해서 그런 관심 못 가졌던 남편이 겁이 덜컥 납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부인이 입원을 하고 집이 비워지니 집안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 딸 둘 낳고 아들 하나 더 낳자고 해서 애는 셋인데가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어요. 대개 여자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조금 있으면 또 밥 먹고 설거지해야 되고 조금 있으면 또 밥 먹고 설거지해야 돼. 그리고 새 옷 갈아입고 나면 빨래하고 빨래해서 말려서 개어놓으면 또 빨래해야 돼. 집안은 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치워야 돼. 매일 부지런히 일해도 터가 안 나는 게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애 보는 일이 잘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거고 잘못 보면 애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다 뭐 했길래 이렇게 했냐고 욕도 먹잖아요. 남편이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출근도 못했죠. 갑자기 애들 놓고 어떻게 출근을 할 거예요. 애들 삼남매 뒤치덕거리가 되질 않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에펜네 어떻게 되면 이제 내 인생 망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술만 먹으면 늦게 들어오고 제정신으로 들어오는 날이 없던 이 남자가 큰일 났어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잘못해도 아주 크게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부인한테 와서 망설이다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죽으면 안 돼. 그러더래. 좀 멋있게 여보. 내가 당신 아프고 나서 보니까 당신은 너무나 중요했어. 꼭 일어나야 돼 당신. 내가 잘해줄게. 이러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같고 그렇잖아. 드라마틱하고. 근데 말 주변이 아주 우리 남자들이 그런 말 잘 안 해요. 너 죽으면 안 돼. 이게 뭐야. 제가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이번 기회에 남편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아주 확 꺾어서 교회 나오게 만들자.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남편이 무슨 말 하면 나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도 아파서 생각해 보니까 당신하고는 안 살 거야. 정말 당신하고 안 살아. 당신 딴 여자 알아봐. 그러라고 말도 하지 말으라고. 이번 기회에 아주 다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방 가보니까 흐느껴으로 왜 오냐 그랬더니 어제 와가지고 죽지 말랬대. 그래서 우는 거래. 너무 좋아서. 다 틀렸어요 교육이. 맨날 죽으라 그러다가 죽지 말라고 한 말이 너무나 고마워서 울어. 그 말에 그냥 뿅 가버리고 감동을 받으니 교육이 어떻게 돼요. 그게 부창부수야. 우리가 여러분 자식이 입원을 하면 부부의 갈등이 없어져요. 어른들이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면 자식들의 우애가 회복됩니다. 이 아내가 또는 남편이 중병에 들면 가정은 신혼으로 돌아가고 야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여보 당신 살아나기만 해. 살기만 해. 아무 소원이 없어요. 이때까지 뭐 해주고 불평원망하던 사람이 살기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이 질병이 우리의 욕심을 단순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부부를 화목시켜 해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질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든 것이 우리로 주님을 가깝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우한 질고 이 병든 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신비한 교제를 갖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끌려가 즉 3층 전에 갔다 온 간증을 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세 번째 하늘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나와요. 학자들은 바울이 언제 그러면 3층 전에 갔다 왔을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이 생애를 토막토막 쳐도 언제 과연 삼층천에 갔다 왔을까?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 바울이 나중에 의식이 돌아와 다시 매맞은 데서 또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육신은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갖다 버리는 의식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삼층천으로 불러 올려서 온갖 천국의 신비한 걸 다 보게 하여 그를 위로해 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 말도 바울이 지병으로 말미암아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도 질병 때문에 주의 신비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가 앓고 있던 질병이 그로 하나님께 나오게 했고, 그가 겪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간절하게 의지하게 했고, 간절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체험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신앙의 거목으로 탄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의 헌신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신비한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행복은 물질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나 세상 권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책을 읽어서 얻어지는 행복도 아닙니다. 우리가 병을 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병이 들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얻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일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고 더 받아내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가정에 어떤 것을 주셔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나를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 나사로의 가정, 이 나사로 삼남매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이들의 가정에 평생 유익한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명예입니다. 돈이나 재물이 아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라는 이름, 장사 지냈다가 나흘 만에 배로 동인채 나와 걸어다닌 사람이라는 신령한 명예를 나사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 자 나사로가 전해야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는 10년, 20년 목회를 하셨는데도 목회가 지지부진 열매가 없고 교회가 잘 되질 않아서 늘 힘들게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다가 또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병이 걸리셨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빠른 치유를 받지 못해 병이 너무 깊어진 후에야 병원에 가고 큰 병원에서 입원을 해 계십니다. 간암 몇 기, 위암 몇 기, 의사 얘기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런 위기 속에서 목사님 곡기를 끊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데려가시면 데려간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시는 중에 병이 났어요. 이런 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하면 큰 부흥사가 되시거나 교회가 날마다 가득 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목회를 잘하려면 폐병 앓고 나야 된다고.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 앓고, 한경지 목사님도 폐병 앓고, 김사한 목사 폐병 앓던 사람. 그런 분들은 설교를 들어봐도 본문을 읽고 조근조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죽어서 혼입을 덮었었는데 주님께 살리셨다 그러면 아멘 그래. 정말 그래요. 설교를 들어보면 적을 게 없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가 돼요.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왜 병들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해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은혜로 낫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 병을 통하여, 이 병에서 치유함을 얻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나사로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사로는 그 병을 알았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더 역설적으로 말하면 병이 은혜로 나을 바에야 깊은 병, 못 고치는 병에서 나아야 더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을 거면
감기 몸살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치는 받는 것보다는 아예 사형 선고 받고 의사들이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치유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때 더 큰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감기나 몸살로 소화불량으로 편찮다가 고쳐주셨다. 실감이 안 나잖아요. 감사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맹장수술 정도로 한 대세 입원했다 나오면 감사기도도 하고 감사헌금도 드릴 거예요. 아주 죽을 병이 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주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주님을 위해 제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고쳐주게 되면 주님께서 일생을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일꾼으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네. 병들었다 그냥 살았다 그러면 이적이에요. 죽었다가 장사 지내지 나흘 만에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나? 이렇게 나갑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지 수십 년 된 마른 뼈 조각들을 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비약을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구리시에 와서 나사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십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장소는 구리시 실내체육관, 심령대 부흥회, 강사 나사로 목사 가로 열고 죽은 지 장사 지냈다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 그럼 프레카드 붙일 필요 없어요. 예, 뭐 대자보 붙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나사로 목사가 온다는 말로 체육관은 가득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어렵고 힘든 고난일수록 잘 감당하면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다림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고난이 작을 때 빨리 끝내주면 좋겠지만 주님은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더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엔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게 하셔 응답을 늦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그 이틀 늦으시는 것 속에 주님의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더 축복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딪혀 겪는 고난과 질병 가운데에 주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나? 어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결코 기도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부딪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오늘 나사로에게 주신 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고 새로운 해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사로는 그때 당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 섬기고 순교적인 각오를 갖고 주님을 섬겨야 할 때에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숙식을 제공하며 향유를 뿌리며 섬겼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이러할진데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났고 몹쓸 병이 들었고 죽었습니다. 연락을 받으시고도 이틀을 더 있다 오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 응답이 느려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